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가루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그때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이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과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물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신비로운 그런 상징들입니다. 환상들 중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징들은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그 환상들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스가랴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본문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6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날아가는 그런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또 2절에서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경우가 오늘의 이 말씀 말고도 2번이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북에서 기울어진 그런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극하품,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아모스에게도 다림줄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날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무슨 물체가 보이는지에 대한 천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눈앞에 그런 사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그런 임박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양탄자 이런 것들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아주 생소합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율법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을 갖다가 45cm, 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45cm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계산하면은 길이가 9m 정도, 그리고 너비가 4.5m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큰 그런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졌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을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라는 게 이 당시에 이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성전에 있지 않고 율법서가 날아서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또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4절 뒤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루마리 환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도둑질과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도적질과 망령된 맹세 행위는 3절에서 각각 도둑질하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맹세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맹세하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고 한다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에 돌아온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하는데 그 후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조상들의 죄를 본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우리는 말씀 생활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지키기를 게을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 십계명.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크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우리 그 주님의 성전, 이 건물 외곽뿐만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말씀으로 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는 7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에바 속으로 던져지는 한 여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두 여인이 나타나서 들고 신할 땅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바는 추수 때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런 모양의 바구니예요. 그리고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그런 용기입니다. 이게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돼 있죠, 돼. 쌀을 곡식을 재는 그 돼. 쉽게 말하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이 에바입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에바는 이스라엘의 모양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본 그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절에서 천사는 말하기를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죄가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할 땅은 어디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에바 속 여인이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유다의 죄악으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악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죄악이 정화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요, 온 나라에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도덕적인 부패, 불법과 불의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던 두루마리 환상도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에바 속 여인의 환상도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포로가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징계를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다라고 이미 1장, 2장이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들은 이런 포로에 돌아와 살았던 유다인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들이 보여준 것을 갖다가 배워서 우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특별히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 바라고요.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달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며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군의 주여와여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옵소.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그런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 담임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아버지여 말씀에 바로 세우고 인도하는 이 시대 쓰임받는 거룩한 목회자 쓰임받는 목회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